오늘 시간에는 누가 진짜 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경향신문에 난 기사와 사진입니다. 위에 왼쪽의 제목은 한국 불교와 천주교 우정은 아름다워 라는 제목입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절을 찾아가셔가지고 스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위에 오른쪽 사진 제목은 불교, 천주교 성직자들 종교 넘어선 우정 교류라는 제목입니다. 스님들께서 크리스마스에 천주교 성당을 찾아가셔서 참배를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아래쪽 현수막을 잘 보시면 위쪽에 부활, 그 다음에 천주교 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현수막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온 누리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계사.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모습이 진정 종교 간의 연합과 평화를 위한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불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고, 천주교는 복음의 유일성과 구원의 유일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까요? 세상에 종교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도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4대 종교이고, 각 나라의 각 부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까지 하면 정말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인구의 84%가 다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게 됩니다.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인가?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신인가? 기독교가 만약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는 건 아닌가? 기독교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이 싫어지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이 실증나고 나한테 교회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다른 종교도 찾아보고 이슬람교도 믿어보고 불교도 믿어보면 되는 건 아닐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일까? 아무 종교나 믿고 마음 편하고 또 선하고 착하게 살면, 또 종교를 믿고 그 종교가 주는 복을 받으면 좋은 건 아닌가? 왜 꼭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왜 꼭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이 질문들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또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의 며느리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엄청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자기들의 나라로 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두었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라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보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리고 두 손이 다 잘리고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서 그 몸뚱이가 또 앞으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방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갑자기 내리고 퍼집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의 신들을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들의 신이 내리는 악한 종기에 재앙이 내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옆 동네로 옮겨가게 하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옆 동네인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지자 하나님께서 가드 지역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똑같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가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가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동네에 두면 안 되겠다, 옆 동네로 보내자라고 하면서 또 그 옆에 있는 동네인 에그론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버립니다. 그렇자 에그론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제 소문을 다 들었겠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동네에 이스라엘의 신이 내리는 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그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절대 둘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백성들이 다 죽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치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롭게 가게 되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종교들과 다곤 신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다신교 문화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사실 다신교 문화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종교에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봐도 어떤 신은 바다를 주관하고, 어떤 신은 하늘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지옥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사랑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재물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건강을 주관합니다. 한국에도 옛날 시골을 가보면 그 동네를 지키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큰 나무들을 동네 입구에 세워 놓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큰 나무를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서 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분들은요, 장독대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추장, 된장을 관장하는 장독신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도 범신론, 신이 모든 곳에 다 있다. 다신론,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들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를 믿어도 괜찮고 저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여러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요. 블레셋도 똑같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했을 때 또 하나의 독특한 사건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다시는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의 신을 달래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신에게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을 가지고
복종 모양 형상 5개를 만듭니다. 또 금을 가지고 쥐 모양 5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이 제물을 이스라엘 신에게 바치면 이스라엘 신이 노를 다 풀고 병도 다 낫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범신론, 다신교, 이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도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신을 달래주고 신을 기분 좋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문학 심청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는 딸 심청이를 제물로 바다에 던져서 용왕신을 달래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달래주고 사람이 신을 만족시켜 주어야 그 신이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얼마나 미신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신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들을 다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 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범신론, 다신교, 종교 다원주의, 우상숭배,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44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범신론, 다신교, 종교 다원주의, 우상숭배,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범신론, 다신교, 종교 다원주의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신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은 다 허상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범신론, 다신교,
종교 다원주의 이런 사상의 위험성들을 깨닫고 유일하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아주 간사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송아지가 있는, 아직 젖이 나오고 있는 두 마리의 암소를 새끼들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 암소를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않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그 두 마리 그 암소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이것이 왜 악한 계략이고 간사한 테스트였을까요? 새끼가 있는 어미 소는 모든 관심이 새끼에게 있죠. 만약에 어미 소로부터 새끼를 떨어뜨려 놓으면 어미 소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새끼에게 돌아가려고 하겠죠. 어미 소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미 소가 새끼 송아지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새끼 있는 암소를,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나 준비를 해가지고 새끼와 떨어뜨리고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소를 모는 사람도 없습니다. 암소 두 마리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땅까지 그대로 똑바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간사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새끼와 떨어져 있는, 아직도 지금 젖이 나오고 있는 두 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아무도 모는 사람이 없이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 땅까지 간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로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전나는 두 암소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신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당한 재앙은 그냥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범신론, 이 다신교 문화에 정확히 이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신들의 전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가장 센 신이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끼와 떨어져 있는 젖나는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똑바로 앞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두 마리의 암소를 죽이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대한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유명해졌냐면 예전에 한국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께서 종종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젖 먹이는 새끼와 떨어져서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있는 그 수레를 메고 끝까지 간 것을 보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이냐. 또 두 마리의 암소는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다. 두 마리의 암소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희생을 했다. 짐승에 불과한 두 암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앞으로 가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마리의 암소처럼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녀들 핑계, 시간 없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도 되지 말아야 한다. 한번 직분을 맡았으면 좌우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소처럼 일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게 하신 것이죠. 암소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더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됐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까지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5만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아니, 이 사건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또 뚜껑까지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심판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다 무슨 상황일까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또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아무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참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무나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 블레셋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새끼와 떨어진 젖나는 두 암소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까지 끝까지 가게 되고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고린도 도시에 똑같이 범신론, 다신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옆에 있었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졌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주, the only Lord Jesus Christ,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지식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의 제물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범신론과 다신교와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가 십자가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범신론, 다신교, 종교, 다원주의 사상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런 사상들로 우리가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달래주고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주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들의 허상과 무의미함을 깨닫고 진정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